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직자는 그 사회의 성결의 표준이다, 성결의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성직자가 타락하면 사회도 타락하는 거고, 성직자가 타락하면 교회도 타락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시고 꾸짖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직자들이 타락을 할까? 참 이게 큰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저와 같은 성직자들이 왜 처음 열심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타락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소명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명의식이 약해지고 소명의식이 자꾸자꾸 사그라지는 거죠. 그게 처음 사랑을 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처음 안수받았을 때의 그 불릴 듯하는 은사를 다시 뜨겁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 안수받았을 때의 그 뜨거움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그리고 처음 제가 2001년도 7월 1일에 부임해가지고 정말 그 젊을 때의 뜨거운 열정을 내가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구자국 장로님이 구자국 장로님 그때 계시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네. 네, 하여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네, 소명이 중요한데 오늘 이 제사장의 규례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규례와 소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는 사람? 그렇죠, 연결하는 사람,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그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연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예표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거룩이죠. 우리 레위기에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해라,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한 이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규례가 이제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 또 한 단락이고,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한 단락이 되는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정하십니다. 그 첫 번째 규례가 뭐냐면 1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제 더러워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질 때. 그러니까 시신을 만질 때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더러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은 죽은 시체를 죄의 결과라고 인식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삼손 공부하고 있는데, 삼손이 나시인으로서 해야 돼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신을 만지는 거. 죽은 동물, 사자 죽은 거 만져서는 안 되는데 만져가지고 또 거기서 꿀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죽은 시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거룩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2절을 보니까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죽은 아버지 만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그것마저 금하면 안 되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만지면서 울어야죠. 그죠? 형제, 자식 다 그렇게 만질 수 있다. 이것은 예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 말은 사실은 죄를 멀리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지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신이 뭐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니까 그 사망으로 인한 이 육신, 그 육신을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만지지 말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라,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장의 소명이에요. 단지 그냥 나 시신 안 만져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늘 제사장은 뭐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다시 한번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라, 그런 말인데, 한 가지는 백성의 어른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사장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백성이 뭐예요? 어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아시죠? 바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주인. 그러니까 바알의 신, 그 바알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바알이라는 뜻이 의미가 뭐라고요? 주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바로 그 바알인데, 여기서 백성의 어른은 백성의 바알이다, 그 말이 아니고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은 백성의 뭐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백성의 지도자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단순히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사회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래서 오늘날 성직자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종교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대통령도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그 가운데서도 예배도 드리고 뭐 법회도 가고 미사도 하고 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다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진정한 종교 지도자는 누굽니까? 목사죠, 목사. 그죠? 그래서 그 목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몸을 더럽히지 말라, 속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이제 5절, 6절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구약의 것들이 오늘날에까지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그죠? 구약으로 끝나는 게 있는데, 주로 이제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에 관한 것들은 구약으로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도덕법,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지금도 계속이 되는데, 제사장이 그 당시에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네, 머리털이 엄청납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그 애굽인들이, 제가 책을 보니까 애굽인들이 죽으면 머리를 삭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그들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양쪽을 깎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 그림 보면은 수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쫙 이렇게 기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수염을 왜 기르냐면 멋으로, 그런 요즘에 보면은 수염 기르는 게 멋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수염 기르면 멋있나요? 아니죠. 근데 하여튼 제사장은 요 양쪽을 밀지 말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라고 했고, 살을 베지 말라라는 건 이거는 자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살을 베지 말라는 것은 자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그 규례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를 멀리하고 구별되이 하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9절의 내용은 제사장의 가정의 규례예요. 가정의 규례. 자, 7절을 보니까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할게요. 제사장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예? 했어요. 네, 제사장이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사제들이. 그게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원래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라고 했고 성직자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교부들도 했어요. 그런데 캐톨릭 나름대로 그렇게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한 건데, 제사장은 결혼을 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창녀, 오늘날 목사님이 막 콜걸하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혼당한 여인, 죄송합니다. 오늘날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당한 여인과 아내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혼이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비교를 합니다, 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늘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뭘로 오시는 겁니까? 신랑으로. 우리는 뭐예요? 신부. 물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 신자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정결하게. 정결. 신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결이죠. 순결이죠. 그래서 성경이 결혼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담입니다만, 오늘날 결혼이라는 것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 신성함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아요. 결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결혼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부모님들 나와가지고 덕담하고, 그리고 뭐 막 노래하고, 결혼을 무슨 잔치로 파티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결혼식 참여해 보니까 좋아요? 나쁘죠? 맞아요. 나빠요. 네, 그런 결혼하면 안 됩니다. 누가 주례해야 돼요? 목사님이 주례하고, 네, 그리고 축복해주고, 저는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결혼이 예배가 돼야 되고 신성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제사장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 성결해야 되고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가정의 자녀들도 자라라는 거예요.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이 그를 불살을지니라. 제사장도 잘해야 되지만 제사장의 자녀도 잘하라는 거죠. 왜? 제사장의 가정은 구별된 가정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면 그 자녀로 인해서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성전에서만 거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삶에서 거룩해야 되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거룩하구나. 성전에서만 부른 게 아니고 어디에서도 부르셨어요? 가정에서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왜? 목회자의 위치가, 목사의 위치가 그냥 교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이 강단에서만 목사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제가 목사인 거죠.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교회에서도 부르셨고 어디에서도 부르셨어요? 가정에서도 부르셨다. 우리가 거룩이 실천될 곳이 어디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거룩이 실천되어질 곳은 단지 그냥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도 거룩할 곳이 그냥 교회에서 설교할 때만, 제자 훈련을 시킬 때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오스와 긴이라는 사람이죠. 그 조명이라는 그 책을 지었는데 그 기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신자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어떤 장소,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업주면 사업, 그리고 직장인이면 직장, 학생이면 학생, 이런 모든 것에서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그냥 오늘 수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그리고 새벽 기도 때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흠이 없어야 됨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 흠은 육체의 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흠이 이제 1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18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흠 있는 자나 가까이 하지 말 못할지니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 버짐, 고환 상한 자, 이런 사람들 12가지를 흠으로 말씀하셨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로 알아야 될 것은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장애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주로 결혼을 근친 결혼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장애인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차별하시네, 장애인을 차별하시네, 그게 아니고 장애인들 중에서도, 장애인 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 그러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은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제사장들은 뭐냐? 다른 할 일이 또 있다고요.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를 왜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냐? 그게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의 흠이나 그리고 장애나 이런 것들은 정말 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흠이 없는 분인데 그 흠이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됨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흠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설교하는 이원희 목사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육체 흠은 모르지만 제가 영혼의 흠이 있고 여러 가지 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신약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흠을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있는 제사장들은 다른 일이 많았어요. 그죠? 성막을 뭐 고친다든지 아니면 뭐 동물을 잡는 데든지 육체 노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정말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21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자들은 소명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중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자들이 제사장들이나 오늘 우리 이 영적 지도자들은 소명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중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구별이 돼야 되느냐? 그들은 소명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소명을 받은 자들은 특별한 순종이 요구되는 거죠.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체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소명에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과 책임감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왜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시는가? 그만큼 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중요성은 다름 아닌 소명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은 소명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근데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소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명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제사장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 제사장이 원래부터 영성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죠? 부르심으로 소명을 받아서 제사장이 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 아닙니까? 영적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나아감이 불완전하다고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흠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메꾸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무음이에요. 무음. 목사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그 흠이라는 것은 치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전과기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전과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얼마든지 목사로 부르시거든요. 오늘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겸손할 것밖에 없습니다. 흠이 있고 나에게 하자가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같은 목회자만 부르심을 받았나? 아니라는 거죠. 신약시대의 평신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chosen people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할 그런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원래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할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평신도도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 여러분이 목사라는 걸 믿으십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뭐예요? 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작은 목사로서.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부분에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어떻게 다른가? 목회자는 소명을 받은 자로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게 목사인 저예요. 여러분은 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평신도가 참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목사로서 우리 신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여러분의 삶이 아까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어디에 쓰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아서 감당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하늘의 상이 여러분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왜냐하면 저는 그냥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신일교에서도 작은 목사고 세상에 나가서 또 그죠? 제가 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다 오셨잖아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하다 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의 정신이 많은데, 물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의 정신이 만인제사장이에요. 만인제사장. 사제만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제만이, 그죠? 사제만이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만인제사장이에요. 이게 콜링이잖아요. 이게 바로 보케이션이잖아요. 영어로 보케이션이 직업인데, 이 보컬이 부르심이잖아요. 어떤 그 젊은이가 신학을 공부하고 아주 유명한 그 교회에서 인턴을 9개월을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목사라는 것이 나에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를 하는 동안 한 10분 동안 그 주유소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 성광이 미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비그리스도인하고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한 게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목회자로 보기보다는 비그리스도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변증가가 됐어요. 연설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쓴 책이 제가 아까 말한 소명이고, 이 젊은이가 누구냐면 오스기니예요. 오스기니가 나중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이 사람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것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소명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소명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체성과 책임성인데, 우리는 정체성이 있으면 책임을 다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스기니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자연히 책임성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다하면 그게 내 정체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다 그러면 주부로서의 정체성, 나는 주부다라고 정체성을 가지면서 책임감을 갖는 것보다는 내가 주부로서 밥 한 끼를 짓는데도 기쁘게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죠? 사랑으로 짓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없이 밥 먹이는 거는 뭐 먹이는 거가 똑같다? 사료를 먹이는 거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유명한 셰프가 하는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셰프가 되냐 그랬더니, 나는 음식을 할 때 사랑으로 음식을 합니다. 사랑으로 조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이 없는 음식은 사료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일이 많아요. 정말 그 전업주부들이 하는 그 노동량이 엄청 많고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뭐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뚜껑 운전사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요즘은 뭐 사실 그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솥으로 밥하는 사람 누가 있으면 다 전기밥솥으로 하는데, 그죠?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주부로서 책임을 다하면 그 책임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일하다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면, 내게 맡겨진 과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그게 내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사업자로서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정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책임을 다하면 그게 정체성이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그걸 통해서, 그 책임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정말 늘 감사해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교회 와서도 참 목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교사로서 감당하고, 직분자로서 감당하고,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 소명이에요. 소명. 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십니까? 이 먼지와 같은 자를 부르십니까? 만물의 찢기 같은 나를 부르시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하시고 겸손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내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